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구약성경 3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3년도)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또 충성을 다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2024년 더 큰 기쁘고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말씀을 예레미야애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3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로 세계 스타덤에 올랐던 한 배우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충격을 안겨준 일이었습니다. 할 말은 참 많은데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좋은 배우가 또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3년도 통계는 아직 다 나와 있지 않아서 2022년 통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의 1위를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해에 보시면 여러분 자료표에 보시면 2022년도에 12,906명이 자살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10명당 단위로 보면 25.2명, 하루 평균 35.4명이 자살을 하고요. 40분마다 한 명이 지금도 자살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6,936명입니다. 만약에 이 통계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3년도 끝을 이제 오늘까지 아마 보면 2022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통계에 나오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날 때 여러분 아침이나 되면 계속 문자로 어제 감염 숫자가 몇 명, 사망 숫자가 몇 명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자살하는 숫자를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올려 핸드폰에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이 되어질까 참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통계 원인을 보니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경제적인 파산, 그 다음에 우울증, 죄책감, 스트레스, 명예에 위한 것으로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허무, 또 갑작스러운 충격과 변화,
또 처벌이나 견디기 힘든 환경, 유전적인 소질, 만성적인 신체 질환, 정신병, 사회 통합도의 약화, 이런 등등의 원인들을 가지고 이 다양하게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본인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자살은 현실의 고통을 중단하기 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해결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거나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다고 여겨졌을 때, 그리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욱이나 정의롭게 살려고 발부등을 쳤던 사람들,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조금 더 좋은 세상,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현실은 정말 정글의 동물보다도 더 치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발부등을 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 좀 나쁜 표현을 보면 그냥 지옥 같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온 것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데,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잠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인데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보듬어주고, 조금 더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짧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인데, 아니,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억울하면요, 내가 자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좀 덜어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 정의라고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오죽했으면 그랬어요. 분명하게 죄를 지었는데, 분명하게 잘못돼 있는데, 분명하게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했는데 자살로 끝나버리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너무 쉽게 용납을 해버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바로 그런 선택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의 끝에 있어도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아니 사랑하는 이들마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절망 그 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절망의 끝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정의로운 판단을 반드시 내려주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짧은 생애를 살지만 우리는 분명히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 서서 백보자 심판을 또 받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2023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너무 부족하고 내가 살아온 걸음이 너무 미약하고 부끄럽기 한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그 길을 함께 걸어오신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던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냈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우리가 한번 지혜를 가지고 2024년 우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 안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목사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조차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상황이 일어나면 그 끝만 생각하고 그 일만 눈에 떠오르고 생각이 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없다고, 이 문제만 내 눈에 크게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게 된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분의 상황을 한번 좀 보실까요? 18절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 끊어졌다. 내 힘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조차 이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내가 어떤 팔을 움직이고 행동도 하고 어떤 운동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죽을 만큼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이 이제는 무너졌어. 끝났어. 소용없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가 완전한 절망 끝에 머물러 서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셨고 그 입에 넣어준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선포하고 다녔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는요, 몰락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20여 세가 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선지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셨고 그 입에 넣어준 말씀들을 왕과 그리고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선포를 하셨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5번째 마지막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남쪽 유다의 5명의 왕을 섬기면서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로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포로로 잡혀가는 바로 그 시드기야 왕까지 바로 이 5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느라고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 없고 그 말씀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는 힘이 이제 없습니다. 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이제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나 살아갈 용기,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글로 기록해가 성경책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이들은 그 성경책을 빼앗아 불태워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살아가는 일이 더 정당하다고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거반 죽음으로 몰아넣는 바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미칠 지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힘이 없어. 이제 더 이상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도 지금 다 끊겨져 버렸어. 이런 절망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순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쑥, 그 선쑥, 그 담접, 고통스럽게 먹으면 너무 아픈 괴로운 바로 그러한 고통스러운,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이 상황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좀 알아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여러분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상황으로 한번 좀 대입을 한번 시켜 보실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병이 걸려서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괴로운데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도가 나기 직전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제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왔는데 지금 내 사업이 지금 부도날 지경, 왜 하나님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좀 안 도와주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형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게 덜 추워졌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까발려졌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좀 이 상황을 좀 가리워 주시고 이 상황 이게 좀 해 주셔야지. 이 맨날 신문에 또 SNS에 막 댓글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지금 돌아보고는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한탄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가 그것을 보고 지금 이 쑥과 담접 이것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낙심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요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어떠한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너무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고 잠시가 아니라 죽을지 오랜 자같이 오랫동안 허감에 거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고 허감 속에 가만히 두신 것만 또 아니고 종일 자주 나를 찾아와서 치고 때리고 자기에게 계속 벌을 주고 화살로 허리를 맞추어 가지고 그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었고 조약돌로 내 이를 다 깨부터려 가지고 먹을 수 없게 만들고 그의 살과 가죽이 쇠하며 뼈가 꺾여지는 것 같은 육체적인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끝이 안 보이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 선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쑥으로 나를 취하게 만드시고 고통과 쑥으로 쌓아 그를 에워싸시고 그를 둘러싸니 나가서 못하게 쇠사슬로 하여 나를 무겁게 메어놓고 사태 다듬은 돌로 쌓았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바로 그 절망적일 뿐만 아니라 종말적인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삶으로 희망이 없는 존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심지어 나의 기도를 물리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에게 곰과 사자로 나를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백성들은 끊임없이 나를 조롱하고 있고요. 나에게 평강과 복은 이미 다 잊혀버린 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쑥과 담전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을까? 아마 세상 사람 같으면 누구처럼 그냥 자살하고
나의 인생을 끝내버리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 다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이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2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절망적이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에 다다니 이것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이고 죽고 싶은 이것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말, 그 앞절에 이것을 내가 기억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예레미야를 살려내는 길이었고 예레미야를 다시 회복케 하는 일이었고 2023년을 마지막 예배드리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내어서 우리가 2024년을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무궁하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여기시는 분 있으세요?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인간의 관계로 여러분 정말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요 99가지 잘해도 잘못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물고 뜯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잘한 거 99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어쩌다가 한번 실수하거나 어쩌다가 한번 잘못한 이 한 가지, 이것 가지고 난리 법석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셨겠어요.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이 지금 2023년도 와서 살았다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자살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내버려 둘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한 번 잘못해도 이거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아니, 끝까지 자기 아내를 지켜주고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내를 보호해주는 게 이게 남편이 해야 될 도리 아닌가요? 그런데 아브라함 2번씩 잘못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신문에 계속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인데 아마 신문에 아마 대스특필 났을 겁니다. 아니, 그걸로 끝납니까? SNS에 뭐 댓글에다가 뭐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 뭐 온갖 글이 다 올라있지. 아마 그거 보고 있었으면 아브라함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성군이라고요? 못 살았을 겁니다. 또 이 표현이 불경건하기는 하지만 아마 예수님도 오래 지금 살아 계셨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SNS 뭐 댓글 달고 이러면 사람 감당 못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좀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하고.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절망적인 쑥과 탐적 같은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이것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내니까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겨냈다.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정말 살아오며 정말 힘들게 치열하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가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휼이 끝이 없으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을 이렇게 이겨냅니다. 회개하고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나라를 들어서 여러분을 치실 겁니다. 그러니 제발 좀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꼬여가고 뭔가 자꾸 이렇게 막힌 게 있다면 여러분, 먼저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거 없는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 없는지, 여러분 먼저 내가 회개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막혀있는 걸 뚫어야, 이것을 풀어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지금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고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의미하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 좀 돌이키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책망의 채찍질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되는데 그냥 지켜보면서 오냐 이러고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길로 가면 지금 난로불에 아이가 손을 넣으려 그러면 강제라도 가로막아가지고 못 가게 하는 게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아이는 바둥바둥 울겠죠.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하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내버려 놓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가면 불에 뒤고 손이 엄청난 화상을 입고 평생을 고생할 것 뻔히 아는데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막아야지요. 못하게 해야지요. 때로는 때렸어라도 그 길을 못 가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본문 26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바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바로 그런 지혜자가 되어라. 25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떠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지금 뭐를 잘못하는지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9절. 내 고초와 재난고 쑥과 탐정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요, 한숨만 쉬시고 낙담만 하고 좌절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정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나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좀 매달려 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자, 24절 보시죠.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 여기 기업이라고 말은요, 부모나 또 나의 가장 유력한 자가 나에게 유산을 주는 것을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뭐 부모 유산 달라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유산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예레미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자,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며 뭐가 아니시다? 본심이.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원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걸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기분에 따라 여러분 뭐 이랬다 그런 분 아니시라니까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잘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순종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2024년도에도 여러분 읽으셨던 분이 또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 한 해만 10도 가고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매일 읽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성경에 명령한 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승리해온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본심이 아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길을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에게 매달려 기도하면 내가 너의 모든 길을 내가 기업되어서 여러분 유산을 마음껏 주어서 너의 길을 행복하게 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가장 성숙하다는 말은 순종을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에 순종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왔고 2024년도에도 이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성도들 정말 면면을 보면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 다 힘들지만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2024년도에도 여러분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기고 견딘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2024년 더 좋은 아름다운 일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